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310면이고요. 1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42절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좀 봐주시죠.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죠. 네,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나를 잘 봐줘야 하고 나도 너를 잘 봐줘야 합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 축제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면서 각 부서별로 특별 찬양을 다 했는데요. 그중에 청장년회가 골라서 부른 찬양이 교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저는 섬김 받는 게 조금 더 좋기 제가 아직 덜 됐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죽여도 순종을 안 하세요. 어려우신가요? 이 고백하시는 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 찬양 예전에도 많이 불렀고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 주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너튜브로 많이 찾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교회는 이런 이게 건축물 구조, 교회 건물이지만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에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곧 저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깊이 알아봤자 남는 거 별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인됨의 모습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깊이 알라고 하냐면 그 서로를 깊이 알아서 보이는 죄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까? 저는 아내하고 2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희 아내는 굉장히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세요. 장녀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동생들과 어머니 모시고 일찌감치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서 그렇겠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고 싶어 하세요. 절대로 저도 지지 않죠. 저도 제 스스로 겉으로는 내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제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해주는 척만 할 뿐입니다. 20년을 넘게 같이 살아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저희들이 나보다 너를 내가 더 잘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한 번 잠깐 올라와서 여기 한 1시간 정도 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삶의 형편이 어떠실까? 저분이 주님께 가장 아뢰드리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부목사로 온 지 올해 11월이니까 12월이 되면 2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하고 기초양하고 같이 하신 5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삶의 정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어떤 약재료가 있는지 나눴으니까요. 여러분 그 속회에 들어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때 나누시죠. 목사님이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묵상 말씀 통해서, 주일마다 선포해 주신 말씀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영혼 저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갈급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은, 칼칼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품고 사는 인생이 있고 덮고 사는 삶이 있다고 봅니다. 품고 사는 인생, 덮고 사는 삶.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원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아팠고요. 어떤 분은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이별을 겪기도 하고. 최소한 우리 자녀들은 내가 기대하는 정도로 잘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엇나가기만 해서 어떨 때는 예기치 않은 곳에 자녀 때문에 불려가야 되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큰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예배 1시간 드리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가면 그게 시원하게 다 이렇게 풀어지고 가면 좋겠는데,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눈물 날 때, 감사할 때는 막 넘치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양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광풍이 몰아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그 바다의 광풍 같은 사건이 오면 그 또아리를 틀고 밑에 가라앉아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게 확 소용돌이 쳐버립니다. 그럴 때 광풍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왜냐? 해결되지 않고 감춰놨던 것을 드러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의논하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 전부 다 일일이 케어하시기 하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두 분은 하시는. 문제는 내가 가서 말씀드리는 것을 내가 편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몇 년 전에 2016년이니까 벌써 6년 7년 됐네요. 곡성이라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황정민도 나오고 되게 좀 미스테리한 오컬트라고 하는 이런 장르의 영화였는데 거기 그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오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의 형사였던 주인공의 딸이 어느 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외지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 딸도 그 외지인을 만나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염려에 그 아버지가 딸을 앉혀놓고 막 채근합니다. 너 그 사람 만났지? 만나게 분명해. 그렇지 않거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딸이 눈이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쩜 이렇게 연기를 사실적으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딸이 아빠한테 그때 했던 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기억나시죠? 되게 유명한 대사가 됐어요.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은 무엇일까? 이게 저의 오늘 말씀의 처음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금만 잘난 척 할게요.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걔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한다? 정보를 다 모으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정보 취합, 정보 사용하면서 생겨지는 수익이 있어요. 여러분 구글은요.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의 행적이 다 기록되고 여러분 동의 안 하신 것 같지만 이미 다 전화기를 사실 때 동의하셨어요. 저는 남아공에 2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 그 인포메이션에 거기 있는 걸로 떠요. 제가 거주지가. 한국은 잠깐 방문한 걸로 뜹니다. 슈퍼컴퓨터가 좀 이상한지. 근데 그 구글이 우리는 여기 이 회사를 왜 만들고 왜 일하고 왜 존재하냐면 정보를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모으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자기들의 삶에 유용하게 쓰게 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정신의 영감을 풀어놓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누구 것 같으세요? 스타벅스. 커피 팔아가지고 쓰디슨 커피 로스팅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왜 존재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거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니 돈 수익이 생겨서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예신교회는요. 왜 존재할까요? 예신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예배드림, 신앙생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이해가 다 해석이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해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중요한 진짜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
구원받았는 구원받.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까지 중에 15절 보시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 로마서 2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틴 루터의 종교의 원리,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고 할례를 더해서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아니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게 아니야. 할례 받는 것이 아니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하나님 자녀가 되다.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죄를 범했어요. 죽었어요.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다시 거기 전가되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분명한 전인격적인 동의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이 휠 얼라인먼트 이렇게 고치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핸들은 계속 쓰다 보니까 타이어가 마모되기도 하고 기계가 하기도 해서 핸들이 약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앞을 향해서 맞춰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꼭 근데 그 얼라인먼트를 이제 자동차 그 정비소 가서 딱 맞춰놔요. 그럼 손을 놓고 운전해도 자동차가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가게 하는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따르는 하나의 행위들이지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은 정말 나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 봉부에 여러분 입 적혀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에 올라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기 내적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위협하거나 회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행위도 나를 결국에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죠.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언니 마르다는 이름이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집주인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으니 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오시기 전에 정리 청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죠. 예수님, 마리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도와주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족한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 족한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 나는 해결되었냐는 거죠. 마리아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뜻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마리아를 선택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어서 들은 말씀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I am that I am.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마리아와 뒤에 마리아는 다르죠. 이전 앞에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였다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마리아가 마리아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가진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여러분 그 예수님 가지셨죠? 마리아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지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영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지셨냐고요.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600년이니까 17세기 사람인데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분이 지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책을 읽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지 휘필드에게 찰스 웨슬리가 이 책을 선물해서 휘필드도 나중에 회심하고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 속해서 죽음 사망 신고도 사제에게 받아서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크리스텐툼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그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Am I? 그럼 나는. 이 증거가 누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부터 청교도 훈련 정말 금욕적인 정말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가서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기도하고 1시간 반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 2번씩 교도소를 방문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나중에는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가시기까지 했어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로. 선교사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대서양 한가운데 배 위에서 풍랑이 몰아치죠. 그때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겁난다. 근데 저 한편에 모라비안 교도 26명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들의 리더였던 스판겐베르그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때 스판겐베르그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성령이 계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당신은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물은 건데 목사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컨버트 회개한 적이 없다.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교의 교수까지 됐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정작 담아서 드려야 할 것이 없으면 거저갔다 거저가는 것과 별반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바꾸어 놓은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어떤 부끄러운 것도 어떤 죄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구속의 사건이 내 죄보다 큰 걸 믿기 때문에 내 죄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 보혈이 용서하고 덮으실 거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나이 지긋한 여 권사님,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기도 제일 먼저 오시고 교회 문 여시고 교회 청소 혼자 다 하시고 교회 화장실 깨끗하게 언제나 하시고 교회에 몸이 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정말 주저함 없이 달려들어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 얼굴에 평안함이, 얼굴에 미소가 없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집회가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왜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죄도 용서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가장 헌신적인 권사님이셨어요. 예, 말씀하시고 싶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저는 6.25 전쟁 때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징용으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입대하고 나서야 애가 들어선 걸 알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 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홀로 된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서 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젖달라고 보채던 아이가 제 품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부끄럽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징그러워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해도 죄는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되었다. 우리의 기준은 그래요.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11조하고 이 정도면 주일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도말되었다고 하는 내 죄는 아무리 악한 것이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덮었다고 하는 그 정말 사죄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것,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죄를,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원산 대부흥운동을 처음에 그분이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었죠.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붙잡으셨어요. 만지셨어요.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지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너무 미개해요. 너무 게을러요. 맨날 술만 마시고요.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예배 초청에도 오지 않고요. 난 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라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원산에 모였던 선교사님들의 수양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산의 부흥이 옮겨간 것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인데 거기 길선조 장로님이 자기가 친구가 죽어가면서 맡겨놓은 돈 120달러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맡기니 내 가족이나 전해주시오. 내가 그것을 주지 않고 내가 썼어요 라는 그 죄를 장로님이 강단에서 고백하는 순간 그 평양의 장대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순세대로 올라와서 하나님 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죄들을 나는 우리 앞집 여인하고 통간했습니다. 나는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여자가 너무 미워서 그 이웃이 너무 싫어서 속으로 저주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했다는 죄들이 거기 다 토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한 게 아니고요. 회중이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겁니다. 왜요? 그 죄의 문제가 내 연약함의 문제가 내 부끄러움의 문제가 속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나는 어렵진 않고 내가 가둬놓고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용서가 예수님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굴은 다릅니다. 해와 같이. 왜? 내 죄가 큰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지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어마어마하게 깊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올라 예배하는 성도 어떤 누구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손 잡아줌, 마음 보아줌, 관심 가져줌. 여러분, 관심, 한자로 관심은요, 볼관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눈만 보고 손만 잡고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주는 것. 한 번만 봐주세요는 그 봐줌의 대상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읽히시죠? 사람은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내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아프게 세상을 사셨군요.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코로나가 3년이 넘도록 이렇게 막 해결되지 않고 갑자기 더 기승을 부리고,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생떼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죽어야 됐는지 왜 이해하십니까? 세월호에 304명의 아이들은 왜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그 물에 빠져,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취미나 여가 생활이나 어떤 이런 거로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복락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스커겔 목사님이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린다고 근거를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 내 죄가 더 이상 나와는 같이 하실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내가 동의가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걸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밖에 나갔어요? 정신과 의사에게요? 아니요. 정신적인 문제는 그들이 약과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을 잡고 있는 죄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보혈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것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예배할 수 없으니 주님 이거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점검이 없으면요, 마태복음 25장 나온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갔어요. 예수님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심판받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17절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말, 행동, 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슈퍼컴퓨터 캠코더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온갖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보잡 심판을 받는데요, 그거 틀립니다. 자, 이제는 구집사님 순서니까 올라오셔서 심판대에 서십시오. 그리고 구집사님 인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레코딩 녹화되고 거기 틀어지는 거예요. 정말 감춰졌으면 싶은 그 부끄러운 죄의 현장이 거기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잠깐만요, 이분은요 제가 보증하니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게 죄의 가리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주님은 다 아시죠. 이미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깊이 보시는 거냐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연약해서 넘어져요.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보다 더 강한 힘과 지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세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요한일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 자복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아까 그 권사님만 그럴까요? 이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알아서 용서해 주세요는 없어요.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제사, 죄를 지면
재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제사를 가져가죠. 그 속죄 제 재물을 잡아요. 멱을 따요. 피가 쳐요. 피가 생명이고 피에 세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 형식을 그때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재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물로 드리는 우리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것 한 가지가 내 삶에 정돈 정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가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내 문제가요.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난 정말 시원할 것 같은 내 자녀의 문제가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사업의, 내 일의 모든 문제가요. 어느 순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겪게 하신 거네.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제가 수술해서 전립선을 떼어냈는데 전립선이 다시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속에 장치를 달아서 흘러내리는 소변을 조절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지 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전립선 하나를 띄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소변 보는 불편함을 밤에 3-4번씩 일어나면서 겪고 살더라도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구나라고 이 사건이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되면 그때 무엇이 따라오면 감사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정과 눈빛은 달라요.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요즘 정말 제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수술 그 침대 위에서 수술대로 옮겨서 수술방으로 들어갈 때 성공 가능성 50%예요.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 50%. 교수들이 그랬으니까 검진 결과도 그랬고. 근데 거기를 따라 들어갈 때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묻거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 그 침대를 내가 밀고 갔다. 내가 같이 갔다. 아파서 누워서 아파 있는 너보다 내가 더 아팠다고. 이 방법이 아니고는 네가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썼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감사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됐을 때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신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답답하신가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요 시간만 좀 지나면 내가 계획한 새로운 무엇인가 어디론가 여전히 계획하고 거기만 마음과 생각이 가 계시지는 아니요. 지금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푸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고 해석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얼라이먼트를 마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향하여 똑바로 유쾌하게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에게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지은 죄보다 당신이 구원하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습니까? 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가져야 할 세상의 복이 조금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믿는데요. 제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일에 세상의 이런 비즈니스 일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서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결코 잘 되게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잘 되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끔 어려움이 오시면요. 가끔 힘듦이 찾아오시면 가끔 감당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전인격적 동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장 상위의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를 그 모든 것에 맞춰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복음을 알고 가진 것뿐만 아니라 누리고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듣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영혼의 영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하거나 잘하거나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신 것은 너를 보아라 알아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그 기준 뒤로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음성에 하나님 저희가 귀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다른 모든 가치들이 정렬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유쾌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경의를 일으키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놀라운 도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11월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